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488장 옛날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각자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를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 복음을 믿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율법의 가르침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 그럴 능력이 있다면 애초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따릅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 얻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다른 복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고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일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입니까? 율법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표식으로 행하던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 표징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100% 믿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려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할례를 받자. 그러면 확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 때문에 괜히 회당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받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할례 문제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성령께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는 율법을 행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왜 흔들린 겁니까? 독일 신학자 중에 베르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이 지중해 주변으로 존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은 주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이런 분들이 교회의 주류였고 바울은 비주류였다.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알려졌냐? 예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교류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냐, 그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계시에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에게 걸리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유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그 지하철에 좀 공중 질서를 안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이 창문을 보다 보면은 그 창문에 뭘로 긁었는지 큰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가지고 거기 뭐 글자를 새겨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기물을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뾰족한 걸로 막 긁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말하기를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유입니다. 이 나라는 민주국가고 자유국가입니다.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공의 질서를 해쳐서도 안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 역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자로 이기,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울 이자, 자기 기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뭔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좋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기라는 것이 이기심으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기와 이기심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편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는 야만적인 공동체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15절,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피차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가 자유답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7절을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을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욕망에 치우치게 되고 이 육체의 욕망에 치우치다 보면 성령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욕망이 어떤 건가? 19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그 기록을 해놨는데요. 정리하면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즉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된 성적인 본능을 쫓아가는 것, 이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주술, 즉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기적인 것, 영적으로 타락한 것, 그게 육체의 욕망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갈라지고 싸움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면 공동체가 화목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바른 신앙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신앙이 뭐냐?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으면 그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기 의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 구원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영적 방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그걸 말합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종교적인 계율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분들,
또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처음 믿는 분들 자유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은 불평이 나와요. 저 사람은 교회 오면서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행실이 저게 뭐냐?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냐? 성격이 왜 저러냐? 온갖 이야기들 나옵니다. 교회만 그럴 게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러냐? 문제가 많다. 저 사람 때문에 늘 우리 가정이 이게 참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그게 기본이다. 모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사랑으로 섬기라.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요만하고 저 사람은 속이 밴댕이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작은데 거기에 성령을 가지고 본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바닷물을 내 안에 잡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바닷물 안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님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기본이 아니라 성령님 뭘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에 따라서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성령님 뭘 원하십니까? 그 생각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옛날 찬송가 202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것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믿음 위에 근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사회가 자꾸 분열이 돼요. 극우가 생기고 극좌가 생깁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사회들이 치유가 되고 서로 화합하고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 하나님, 바른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유로서 쓰임 받도록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 뜻에 성령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과 또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정도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풍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까 극우화되고 극자화되고 점점 이기적으로 분열되고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회가 싸움과 다툼, 분열에서 넘어서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데, 화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모든 분들, 그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